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새로운 멍에를 매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하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 생뚱맞게도 예레미야의 목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2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네, 바로 멍에입니다. 바로 소가 밭을 멜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멍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 한 마리가 목에 걸게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 두 마리가 함께 걸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멍에보다 좀 더 길고 크지요. 그런데 일하는 소들이나 매는 그 큰 멍에를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이렇게 걸고서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28장 45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저는 잠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멍에를 맨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앞에 나타난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세 그들의 머릿속엔 지금 읽은 신명기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 즉 모세 오경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정도로 그들에겐 철저히 학습된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멍에를 맨 예레미야를 통해 이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셨고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즉 말씀 자체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언제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실제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습관적으로 그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익숙해질 때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경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더불어 양심의 가책도 주시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양심의 가책은 좀 느끼지만 설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나한테까지 이런 벌을 주시겠어? 그냥 위험한 짓은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서 겁주시다가 말겠지.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네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결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실려갔었던 우리의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였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처럼 안심할 수 있는, 나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잠시 예레미야 3장 2절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니? 너의 모든 일상이 죄로 가득 찼구나 라며 한탄하십니다. 슬퍼하시다 못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내 얘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행음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결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결혼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합니까? 평생토록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간에 언약을 하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이러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생을 건 엄중한 언약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신 그 언약을 대놓고 무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들의 사랑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욕정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주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와의 언약을 염치 없고도 뻔뻔스럽게 저버렸던 창기 고멜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 언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못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식었지요. 그래도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큰 죄를 지으며 사는 것도 아닌데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에는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포함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 지옥으로 가고 너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 그 정도면 천국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죄인, 큰 죄인으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 그 자체가 사망이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를 심각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죄를 심각히 여기십니다. 그 아들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정도로 죄를 심각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절대 악도 또는 절대 선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에 그러한 분위기를 따라 이제는 좀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무거웠고 현대에는 가볍게 적용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곧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조차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그분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자녀 삼으신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힘든 바벨론의 멍에를 지우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돌이킴을 반복하는 어두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멍에조차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아셨기에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실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죄의 멍에가 아닌 포로의 멍에가 아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반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끄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혼자서 끄는 멍에와는 다릅니다. 어미소가 끌어주면 옆에 있는 새끼소는 힘 안 들이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멍에 중에 가장 무겁고 힘든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예수께서 함께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질 때에 우리네 삶을 그토록 고달프게 하던
그렇게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멍에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멍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살을 부대끼며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동행하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아멘. 그 새로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동행을 오늘, 아니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당신이 상상치 못했던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그리고 영생을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